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딱 찾아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반겨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저한테 무서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웃으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야.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과 나 모두 죄인이라고. 근데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는데 맞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렇게 태연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엉엉 울면서 나는 죄인이란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아, 저렇게 어른들은 죄가 많구나. 정말 잘못을 많이 했나 보다. 반성하는 자세는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대화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라고 불리고 그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서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의외로 놀란 것은 아무도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죄인이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말짱한 사람들이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도 저렇게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까? 도대체 왜 자기들끼리는 서로 죄인이라고 부를까? 그런 의문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학생 수련회를 갔는데요. 옆에 예쁘장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기도 시간에 엄청나게 우는 겁니다. 아리따운 그 여학생에서 콧물이 나기 시작한 거죠.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너무나 어여쁜 자매였기 때문에 옆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는 기도를 잘 못하고 처음 수련회 가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그 자매가 기도 소리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오열하는 여학생을 저는 처음 본 거죠. 그렇게 가까이서. 그래서 제가 참 무섭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혼자 막 웃는 겁니다. 막 웃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불과 1분 만에. 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됐지만 그걸 처음 목격했을 때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서로 사람들한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리고 이 죄라는 부분에서 되게 쉽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자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하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각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절실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죄인이라고 불리우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20대 때 참 어린 관점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기독교에서 사람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동의가 안 됐습니다. 한참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하고 짧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왜 사람이 죄인이라고 불리게 됐는가? 그거는 아담의 잘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아담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먹고 싶은 걸 먹은 거였습니다. 제 관점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시고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세 아이의 아빠인데요. 저희 막둥이는 잠깐 빼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개념이 없거든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10살, 8살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마트에서 아내하고 장을 잔뜩 봐왔다고 전제를 해보죠. 그리고서 냉장고와 거실에 먹을 걸 다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거실의 테이블에 바구니에 탐스러운 사과를 6개를 탁 얹어놓고 제가 말합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 냉장고를 버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얘들아, 여기 와봐라. 이 거실을 봐봐라. 얼마나 먹을 게 많니?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리 가까이 와봐. 이 거실의 이 중심에 있는 이 사과, 만약에 너희가 먹으면 내가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애들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먹으면 적응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아이가 다른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막 먹었어요.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과자도 먹고 오렌지 주스도 먹고 포도 주스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숙한 딸이 오빠한테 말하는 거죠. 오빠, 나 당뇨병 걸리기 직전이야. 난 저 사과를 먹어야겠어. 제 아들이 말합니다. 너 아빠 말 못 들었어? 저거 먹으면 너랑 나랑 집에서 쫓겨나. 그냥 초콜릿이나 더 먹어. 알았어, 오빠. 제 딸이 참았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어요. 오빠, 난 안 되겠어. 난 저 사과를 먹어야겠어. 오빠가 말릴 틈도 없이 제 딸이 뛰어가서 사과를 아삭아삭아삭 먹었습니다. 그 신선한 사과 아삭아삭 하는 소리가 제 아들의 귓가에 울렸어요. 제 아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제 딸이 사과 국물을 질질 흘리면서 오빠한테 사과향을 풍기며 말합니다. 오빠, 먹어봐. 끝내줘. 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입 물었습니다. 아삭아삭 먹다 보니까 6개를 다 먹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녁 6시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사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사과 어딨니? 제 아들이 말합니다. 먹었어요. 왜 먹었니? 얘가 먹으라고 했어요. 제 딸이 화가 났습니다. 오빠가 맛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 먹자고 했잖아.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빽 지르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비밀번호를 잽싸게 바꿔버리죠.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제 아이들을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그냥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상식 있는 사람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창조했는데 그걸 시험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먹게 만들어서 굳이 내쫓았냐. 과연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냐. 그것이 너무나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나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죄가 우리하고 연결된 것처럼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너무나 빨리 연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냄새도 못 맡아봤고 한 입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죄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이유로 왜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아담이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됐는지를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잘 수습을 할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거든요.
반론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몇 년 전에 연쇄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쇄살인범은 연약한 여자들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여자를 살인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이유가 바로 그 자신의 두 아들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집요하게 물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한 거죠. 그런데 어느 기자가 만일 그 살인범이 저지른 죄를 비난하려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를 했다고 해보죠. 살인범은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가 있는데 잠재적 살인범입니다. 그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입니다. 그 죄를 자녀에게까지 물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 기자는 사회 비난을 받을 겁니다. 죄 없는 이 아이들에게까지 왜 죄를 뒤집어 씌우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비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담이 저지른 죄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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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아담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똑같이 진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지만 실제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구나 하지만 실감나는 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인간들이라면 다 죄를 진 거다. 이것도 반박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 국보에다가 한국인이 명예롭게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그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 뉘앙스 속에 한국인을 약간 교양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CCTV를 확인해가지고 누군지 추적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의 언론에서 그 기사를 통해서 한국인을 다 싸잡아서 교양 없는 한국인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면 우리가 그 기사를 보고 모두 다 함께 그가 일본 국보에 낙서를 했으니 한국인들은 모두 교양이 없다. 함께 가슴 아파하며 고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한 명을 조롱하는 수준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정말 교양 없다. 왜 한국인까지 다 욕을 먹이냐? 왜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한국까지 이렇게 미쳐서 우리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똑같은 대우를 받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고 그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를 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인 지식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만 실감나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에 대한 실감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절실하게 오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탁 깨놓고 말해서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절실하진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채워주는 신으로서 우리 내면 어딘가에 왜곡되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죄의 인식에 대한 각성이 있고 내가 승산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은 선악과를 먹은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 속에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 동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말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은 피조물의 한계를 알았거든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는 과연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구체적인 성취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 이름은 아담이야. 너의 이름은 하와지.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냐. 이 광활한 대지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채 어떻게 이 좁아터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있냐. 우리는 애완동물이 아니야.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거닐 자격이 있어. 나는 나로서, 너는 너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 모든 삶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와 단절돼야 돼. 그와 분리돼야 돼. 내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와 단절되는 방법밖에 없어. 나는 고유한 인간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에덴 동산 울타리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울타리를 짓밟고 나감으로써 에덴 동산에 세상과 통하는 문이 생긴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문을 만들기 전에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동기 속에 하나님과 독립되려고 하는 욕구가 실제로 실현되면서 처음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에 문이 열린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아담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제외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목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던 방식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갈 때 아버지로서 남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도 가정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영역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려는 동기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의 혜택 속에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직접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벗어난 관계를 하나님에게 다시 종속시키는 것이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제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해도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제 연봉은 깎이지 않습니다. 내 목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고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철학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도 아버지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하더라도 저는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삶이 현재 지금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인생이 행복해지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도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절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오랫동안 자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로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너는 특별하다. 너를 키우면서 기죽이고 싶진 않다. 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뚜렷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오랫동안 길렀습니다. 지금 청소년기에 우리가 등골이 오싹한 사건들을 목격하는 이유, 청소년들이 본능 그대로 행동해서 사회에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들 안에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죄책감을 강요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단 한 번도 목사님, 저는 이 부부관계의 모든 문제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고통받는 이유, 제 남편이 고통받는 이유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변화되면 우리 부부는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비난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왜 저만 잘못했을까요? 왜 저만 노력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달라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저 사람 나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 나를 사랑 안 해줍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가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다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에 제 아내가 고통받습니다. 저의 상처 때문에 제 아내가 지금 너무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변화돼야 됩니다. 제 남편이 저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왜 이런 상처가 있을까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 부부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저 속 깊은 데서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정상적인 가정을 원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까? 거기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상이고 정상적인 가정을 원했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비정상적인 가정이 되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인식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죠.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떳떳했으면 좋겠는데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찝찝한 것이 있죠. 그래서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30분 기도합니다. 30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합니다. 10,000원을 헌금한 사람은 10만 원을 헌금합니다. 세금 전에 세금 11조를 뗐던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나서 11조를 뗐던 사람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죠. 봉사합니다.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늘 모자란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시달리는 거죠. 죄책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책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파괴적인 죄책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파괴적인 죄책감은 근거는 없지만 내가 무언가 계속 잘못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를 쓰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몰두하죠. 더 집중합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언제나 이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죄책감을 막연하게 무언가 잘못해놨다는 느낌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당당한 부분에서는 우월감이 생깁니다. 내가 모자란 부분에서는 열등감이 느껴지죠.
내가 11조를 온전히 내고 있다면 11조 설교를 들을 때 편안합니다. 그러나 11조를 못하고 있다면 11조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다면 새벽 예배를 독려하는 설교에 편안합니다. 새벽 예배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새벽 예배를 설교하고 독려하는 말씀에 불편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다면 봉사를 독려하는 설교에 편안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봉사를 독려하는 설교에 불편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직접적으로 두 눈을 마주한 채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순간 혼란스럽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확실히 대답할 때도 불안하고 대답을 못하면 더 불안합니다. 고민이 있고 상담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존경하고 영향력 있는 평신도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대화를 들어주다가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는 부족하고 늘 말씀 읽기가 어렵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막연하게 무언가 잘못했다는 이 느낌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종교입니다. 나는 헌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종교입니다. 나는 11조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종교입니다. 난 새벽제단 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종교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공식은 모두 종교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 채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의 공허함에 있는 그대로 피해를 입은 것이죠. 두 번째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우리 인생에서 전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은 우리의 감정에서 지워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대한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죄책감은 내 안에 궁극적인 동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식함으로 생겨나는 죄책감,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죄책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동기에, 내 궁극적인 동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식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두운 방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식해서 그 안에 빛이 없음을 인식한 사람은 그 공간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 공간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면요. 유리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병 속에 유리구슬 1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 유리병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파란색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색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뀔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리병은 투명색입니다. 이 유리병의 뚜껑을 열면 1000개의 유리구슬이 들어있는데 그 1000개의 유리구슬의 색깔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리병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 구슬의 색깔로 유리병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이죠. 유리구슬이 전부 파란색이면 밖에서 볼 때 유리병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유리병의 색깔이 전부 붉은색이면 그 유리병이 붉은색 유리병으로 보입니다. 그 1000개의 구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개의 구슬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빨간색이 될 수 없습니다. 그 1000개의 구슬은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1000개의 유리구슬 중 극히 일부만이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대부분의 색은 파란색이죠. 대부분의 색이 파란색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파란색 구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늘 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죠.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도시의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야 하죠. 그러나 그 복음은 여전히 나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지의 복음을 전파하듯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듯 내 신념, 그 신념의 중심에, 그 신념의 궁극적인 동기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식했다면 그 신념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혼에는 정년기가 있어. 나는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거기에는 과연 복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나는 아무리 목회를 해도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려울까?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왜 목회에 열매가 없을까? 그 신념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과연 그 신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무수한 신념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파편과 같은 신념들이 유리구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살아오면서 형성된 신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거죠. 거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내 생각, 복음이 없는 내 신념, 그 궁극적인 동기에 복음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인식함으로 시작된 죄책감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만약 막연하게 무언가 잘못한 느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역에, 내 신념과 내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 신념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죄책감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이 싸움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늘 고민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힘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설교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설교 열심히 준비하면서 저한테 떳떳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혼란스러운 거예요.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설교를 원고를 다 쓰고요.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를 식으면 안 된대요. 설교할 때까지 대표해야 된대요. 기도로.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로 막 대핍니다. 그럼 만져보면 식은 것 같으면 또 막 대표해요.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까지 대핍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샥 맥이 풀려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야? 제가 솔직하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면 위선이에요. 뭔가 있어요, 거기에.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번 느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설교 끝나고 교회 앞에서 설교한 날은 인사하잖아요. 그 교회 입구 앞에서. 근데 오늘은 왜 3명밖에 은혜 받았다고 말을 안 하지? 지난주에는 한 10명 된 것 같은데. 아, 이번 주에는 죽 썼나 보다. 평점 3점이네. 지난주엔 10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나는 성숙한 인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자유하는 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되니까 도망치자. 그래서 설교하고 도망쳤어요. 거기서 인사를 안 하고 사무실에 쭈그려 앉아 있었더니 수석 목사님이 오더니 옆구리 푹 찌르면서 야, 이 교만한 인간아. 설교를 했으면 들어준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지. 아, 이것도 교만이구나. 그래서 가서 또 인사했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숫자가 헤아려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할까? 나는 설교 준비할 때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는데 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의식이 될까?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저를 관찰했더니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데 하면 할수록 더 긴장이 돼요. 어떤 기도라냐? 성령님, 오늘 여기 온 사람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더 긴장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더 긴장돼서 설교하기 직전까지 올라가는데 긴장이 돼서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설교하니까. 근데 제가 마음속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냐.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거 저한테 제가 하는 말이니까 너무 험한 말이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가 저한테. 저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 못나가지고 말도 더듬고 사람도 눈도 못 마주쳤는데 뭔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하냐.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침착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어도 성령의 역사하는 건데 너가 그렇게 설치고 들떠가지고 긴장하면서 말할 필요 뭐가 있냐.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싶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차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늘 설교하기 전에 못났습니다. 바보입니다. 멍청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꾼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안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평안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한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상담을 딱 하고 나면 보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나면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를 관찰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관찰한 결과 뭐가 있었냐면요. 제 스스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 보람이 됩니다. 근데 상담하고 나서 나 뭐 했지? 내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 사람이 도움이 됐나? 그러면 되게 절망스러워요. 낙심이 됩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목회하는 12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겁니다. 제가 있는 거예요. 김유비가 상담하는 겁니다. 김유비가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스스로 성취감이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도움을 못 주면 내가 능력이 모자라니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회개한 시간 가졌는데요. 그 순간부터 제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늘 내담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기독교적인 가치에 동의를 해주고 저를 공식적으로 목회자로 인정을 하고 기독교 안에서 상담을 하기 원하는 분에게는 빼놓지 않고 꼭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킬 그 중심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바로 이 앞에 놓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저라는 기질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오면 힘듭니다. 내가 도움을 줬나라고 생각할 때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생각 속에, 그 신념 속에 반복돼서 내 머리에서 맴맴도는 그 신념 속에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생각 속에 주인이 누구냐? 그 생각의, 그 신념의, 그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 감정과 신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 가운데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를 괴롭히고 있는 생각, 저를 괴롭히고 있는 신념,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먼지보다 많은 신념들이 저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인식된 신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을 느끼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념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그 신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유미닷컴을 딱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딱 가졌어요. 정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누가 알려주냐? 통장이 알려줍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돌아오고 있는 거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 내가 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빨리 안정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생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나님 없는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과 그 안에 어둡고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 저는 그 신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빨리 안정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합니까? 복음과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때마다 그 신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는 상처받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 그 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저에게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눈을 뜨고 출근할 때는 장롱에 넣어놨던 이 생각이 저에게 가만히 찾아오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그럼 저는 또 복음을 전하죠. 전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무언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타는 목마름이 여러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못한 느낌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성취감을 주지 않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 그 어디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식함으로써 시작되는 죄책감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가 우뚝 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당신과 부모님의 관계성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당신이 부부 사이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당신이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당신이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신념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만일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추도록 그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